병이란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것, 사람들은 그리워서 병이 나는 줄 알지. 그러나 병은 참말로 어떻게 그리워할지를 모르는 것. 이성복 시인의 시 오늘 아침에 새소리라고 하는 그 시 한 구절입니다. 시인은 다정이 병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다정이 병이다. 아픔과 그리움의 상생이죠. 어머니도 그리움, 사랑도 그리움, 님을 향한 그 마음도 그리움. 헤르만 헤세는 시인의 임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일깨워 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움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병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움 대신 차지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 욕심, 시기, 질투. 이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만 그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움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아픔도, 눈물도, 인정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오직 자신의 의, 기득권,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눈물과 사랑과 인정이 있었죠. 그래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탄식을 보듬고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마음에 보인 하늘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깃든 그림의 무게는 왜 그리 새털같이 가벼운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드라 그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순은 바로 신비입니다. 특히 모순의 명언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모순은 겉으로 보기엔 앞뒤가 맞지 않고 비논리적이고 부조리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모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치에 맞고 심오한 지혜와 명철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즉 모순의 신비는 바로 역설의 신비입니다. 역설적인 지혜, 명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모순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부조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을 간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순 어법의 명수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고 싶으냐? 먼저 죽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되고 싶으냐? 먼저 꼬리가 되어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죠. 모순 어법의 명수이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이는 자 같으나 뭐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케 되어지느니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 바울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딸 이민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이민아 목사님의 경우 모순의 신비를 보여주고 산다 천국으로 떠난 분입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의 생애 세상적으로 보면 시련, 고통, 아픔,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자신은 암투병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다 그렇게 그의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열심히 주를 전했고 주 안에서 가장 행복했고 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어령 딸의 생애를 보면서 내 딸이지만 땅에서 하늘처럼 산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산 하나님의 자녀다. 루이스 라모스라고 하는 사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어,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출발과 시작의 때이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 그가 바로 크리스천들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에 회중들은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들이 그것은 결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의 땅이다. 거기 살고 있는 이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치고 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만 것입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이 포로 잡힐 거라 염려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거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걱정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해 한순간에 전염병으로 모두가 다 그 광야에서 멸망당할 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담당케 하셨고 결국 악평한 자들은 재앙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악평한 자들은 재앙으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죽어야만 했을까? 그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명,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이 마음에 걸렸고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를 외면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주려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되죠.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가나안 주민들은 심히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그의 손자 야곱에게, 또 그의 증손자 요셉에게 전했죠. 요셉은 하나님이 필히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그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을 떠날 때, 너희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목적으로 갈 때 나의 유언을 가져가라 라고 아주 간곡하게 유언을 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애굽에 붙여있던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가나안 7 족속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얼마나 등치가 큰 거인들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주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기가 죽어서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명백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한 일들을 이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환경에, 상황에, 여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죠. 무엇이 현상이고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 스쳐 지나가는 것 현상이죠. 하지만 본질은 영원토록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군중 심리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시타고 르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중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군중은 어떤 감정이나 신념, 이념에 심리적으로 결합된 이들, 그들이 바로 군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로 고립되어 있어도, 따로 홀로 그렇게 남겨져 있어도 격렬한 심리적 결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군중이다라는 말입니다. 군중은 공간적 결합보다 심리적 결합이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악평하는 자들의 보고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밤새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은 심리적으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마음에 위축이 되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떻게 저들을 죽이고 애굽으로 들어갈까라고 계획을 하였던 것이죠. 요즘도 이와 같은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일명 SNS, 대중매체로 연결된 대중, 그들은 바로 방시적 군중들이죠.
우리는 군중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움직이고 신앙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상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본질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그렇게 온전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라니 하물며 나의 자녀 백성 일꾼된 너희일까 보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들,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숫자와 그 의견과 그 이목에 끌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회중 앞에서도 초지일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과 신앙을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종종 예상치 못한 위기와 위험을 우리가 만나곤 하지 않습니까? 이때 상황보다 더 위험한 건 실존적 위기입니다. 곧 자신에 대한 절망, 낭만, 인생에 대한 허무, 신앙에 대한 회의 등 이때 실존적 문제의 해답을 갖고 산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외아들 독자가 중병에 걸리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교사님, 제 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아들의 병이 낫는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보석 반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여인은 다시금 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값비싼 그 보석 반지를 이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너무 기뻤죠. 아마도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났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죠. 하지만 이 여인은 고개를 흔듭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하면서 그럼 왜 이 반지를 가져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소 제 아들은 방탕하고 많은 죄악과 범죄를 저질러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제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병이 들고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로, 존귀한 아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니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드리며 이 반지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이 어미에게 있어서 아들의 중병은 엄청난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해답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위기가 평안과 은혜, 감사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바라보는 우리도 고난을 은혜로 해석할 줄 아는, 난관과 역경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솝 우화의 박쥐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옛날에 새들과 짐승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박쥐는 짐승들이 이길 때는 쥐처럼 기어다니고 짐승 편에 섭니다.
그러다가 새들이 일 때는 날갯을 하면서 새들의 편이 되는 것이죠. 마침내 전쟁이 끝났을 때 박쥐는 짐승 쪽에서도 새들 쪽에서도 배신자로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렇게 따돌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극단적 사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극단적 편에 서면 흥하거나 망할 위험이 있지만 마음은 편하고 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은 용맹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상생의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생의 길은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박쥐가 배신자가 된 것은 경계선에서 양쪽을 조화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까닭이죠. 그저 나만 살려고 양쪽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지금 작금의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지역, 세대, 종교 등은 양극단에 처해 있습니다. 그 고리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텐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단을 짓고 250명과 단 앞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따르던 이들에게 엄청난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론이 향로에 향을 피워서 산자와 죽은 자, 불평하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우뚝 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죽음이 향로를 든 아론을 넘어서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 경계선에 선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지난주 22일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묵상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절기 사순절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양이나 소를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나 자신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범죄함을 그 짐승들에게 그 모든 죄악을 전가하고 전이시켜서 그 짐승을 자신의 생명 대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제사죠. 이를 통해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화목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그 불화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불화를 화목케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불화를 화목케 하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 사람들은 짐승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전이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 범죄,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자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십자가에 이게 걸어놓으면, 바로 세워놓으면 그것은 더하기 표시가 됩니다. 세워놓으면 더하기가 되죠.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등에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죠.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하기보다도 곱하기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100에 100을 더하면 200에 불과하지만 100에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0억이 됩니다.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면 200이지만 100만 원에 100만 원을 곱하면 10억이 되는 이 이치. 그러니 더하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식품이 십자가가 아니라 등에 지는 것이 십자가다. 이에 타산적인 이는 희생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겉사람을 못 박는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칠 때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많은 열매를 위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랄의 십자가요 바로 화목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곧 사명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화목의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목의 십자가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곱하기에 기하급수적인 기적과 이적을 누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론처럼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경계선에 선 진정한 화목자요 구원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비와 기적,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계선에 선 사람으로서 아슬아슬한 그런 어떤 험난한 그런 삶을 살지만 아론처럼 어린 양처럼 예수처럼 그 경계선에서 진정한 화목자요 구원자요 화평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능력의 역사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형
기도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달려라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놀랍게 갚아주옵소서. 김용환, 김민경, 윤서희 권사님, 신여장모님, 하리에서 권사님, 정성 권사님, 이도선 권사님, 강주 권사님, 김정희 성도님, 한창희 성도님 주님 앞에 실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하시고 신문 능력으로 온전케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로 석회하고 1,000번 예물 순교 헌금 건축 헌금 또한 주를 위해서 주의 전에 충성 봉사하시는 모든과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온전케 부어주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